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9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22장부터 30장까지 읽게 됩니다. 열국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환상의 골짜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원인은 교만이죠. 배경은 아수르의 랍사게를 앞세운 2차 두 차례 공격의 상황입니다. 본 내용은 열왕기하 18장 19장과 이사야서 36장 37장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18만 5천 명의 적군에 쌓인 시체를 보고 승리에 젖어 축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지붕에 올라감은 어찌함인고, 너희가 왜 올라가느냐, 영적으로 교만한 상태를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의 자리, 영광 받을 자리에 올라가 있다는 표현이겠죠.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으로부터인데 영광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자기들이 올라가 차지하고 있음을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그림자였습니다. 심판의 실제 막대기는 바벨론이었죠. 그림자가 드리울 때 확고한 질서를 세워야 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15절부터의 내용을 보면 이어서 나오는 심판, 즉 셈나라는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요. 셈나는 낯선 이름입니다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굳고 맡은 자고 협상에 나선 자로 소개됩니다. 높은 곳 위에 자신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다고 했는데요. 높은 곳은 왕들의 무덤을 말합니다. 영광의 수레와 수치의 죽음, 그 인물이 바로 셈나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킴을 세우시지만 단단한 못이 녹슬듯 사가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져 내리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3장입니다. 두로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두로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북서쪽 지중해변에 있습니다. 흔히 두로와 시돈을 자매처럼 같이 언급되고는 합니다. 항구 도시의 장점을 살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삶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충고를 주시죠. 그러나 이미 풍요에 젖은 양심에 하나님의 충고는 8절과 9절이네요. 교만이죠. 성경이 전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것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갖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든다면 속히 그것을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지죠. 풍요는 교만의 안목, 즉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4장입니다. 24장부터 27장은 하나님의 심판이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우주적 심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에 종말론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개인적 종말론도 포함이 되지만 크게는 나라 혹은 세상의 심판을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심판은 해 아래에 있는 땅이 받게 될 것입니다. 해 아래에 있는 것들, 동일한 의미겠죠. 그 모든 것들은 차별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5절과 6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 파기입니다.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들 간의 언약, 그것이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성도일 수도 없겠습니다. 우리의 성도됨이 언약 안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담대하십시오.
땅의 최고의 권세가 무너질 때에도 여전히 언약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서서 심판주 앞에서 찬양과 경배를 올릴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사야서 25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심판의 성격은 분명합니다. 타락의 성읍을 심판하시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 중에도 건지시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6절에서 8절은 그런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연회의 모습입니다. 심판 이후에 나타날 이 연회는 그래서 종말론적인 연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심판의 과정 중에도 언약을 붙들고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승리자들을 위한 위로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그날, 바로 여호와의 날은 믿는 자에게는 찬양의 날이, 그리고 대적하던 모압에게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적으로 등장한 모압의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유다 땅 예루살렘에는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심판의 때 찬송 소리, 어울리지 않는 대립의 단어들인데 동시에 출격합니다. 그 찬송의 도성에 거하는 백성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심지가 견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의 뿌리, 이 심지가 견고해야 되겠습니다. 8절부터 18절까지 계속하여 그들이 부르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8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 이름으로 부르는 기도는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뜻을 구하게 되겠죠. 공의로우신 주의 심판과 의인의 구원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니 분명하게도 심판의 목적은 의인의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심판을 불평할지 모르나 의인은 그 심판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사파가 있어 같이 나눕니다. 멋있네요. 이사야서 27장입니다. 심판은 리오야단, 용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죽음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2절부터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은 심판의 폐허 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로 남게 하십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변함없으신 것을 말합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백성들은 그 신실함을 붙들지 못하고 끝까지 이기지 못하여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도 씻어주시기 위해 징계를 하시는 것이죠. 이 징계는 참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징계는 회복과 치유를 통한 최종적 찬양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입니다. 에브라임의 외적인 부요는 결과적으로 교만을 낳았습니다. 이것을 교만한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바로 그 면류관입니다. 지금 잠시의 풍요로움에 젖은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남기신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실 영화로운 면류관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농부의 심정으로 지금도 관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합니다. 심판 앞에 그저 무익한 꿈이 우리의 꿈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에브라임, 즉 사마리아의 보습에 대한 경고를 마치고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소는 변합니다. 예배의 장소가 심판의 장소로 바뀔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은 동일한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과 선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람 특징이 있는데요. 19절 말씀 보면 겸손한 자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더 하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한 겸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사야서 30장입니다. 위기의 예루살렘은 애굽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 보세요.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묻지 않고 잡은 손, 위험한 손입니다. 간단히 살피면 묻지 않고 애굽의 손을 잡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죠. 먼저는 기도하지 않는 백성, 둘째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백성. 이러한 순서는 기필코 윤리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백성들을 위하여 심판을 통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27절 이후에 아수르를 쳐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세계를 지배하는 아수르가 들을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31절부터 33절 내용에 의거하면 정하신 일입니다. 구원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십니다.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날의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레교회 바로 그날을 사모하며 그 자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길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153 성경 일독으로 마음을 다잡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